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다 띄고 난 다음에는 이 떡거리를 해야 텐데 그걸 못했습니다. 출입기 하면 떡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 그다음에 요셉이 죽어서 입관될 때까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읽은 다음에라야 출애굽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라는 책은 출애굽기보다요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읽어야 할 책이기에 창세기를 먼저 놓고 출애굽기를 뒤에 놓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란 책은 매우 중요한 책인데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어서 이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이를 소급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죠. 책을 접할 때 그 책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안 하고 내 생각의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조를 담아 맞추고 하면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이 책이 기록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된 책이냐 하는 그러한 기본 총론을 바르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하겠죠. 이 책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선포되게 이해되게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대하 설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구약도 약속이요, 신약도 약속입니다. 한 종교의 경전이 절대자와 인간들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인격과 인격일 때만 가능합니다. 인격을 매는 줄은 두 가지가 있죠. 그중 하나는 계약, 즉 약속의 줄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의 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여전히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과 신뢰가 두터워지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자기 민족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망 없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 신으로 제한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자손들만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실 것이라고는 수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을 부정한 동물처럼 여깁니다. 출애굽기 들어에 앞서서 서론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사실 교회에서 별로 소개되지 않고 이걸 강의하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없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강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설교 그저 몇 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무시버리고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 목적, 그리고 여기 주제 이런 것을 파악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이어져 가는데 이 내용을 주제별로 파악하면 대체로 한 5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맨 처음은요, 이 출애굽기 앞부분은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꾼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 준비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에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시록 끝날 때까지 부단히 강조해서 아마 수시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크게 3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실 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천지창조 같은 경우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둘째는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번째는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간에게는 인간을 상대로 일하는 것은 역시 인간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부름을 가는데 천사를 보내면 영안이 밝은 사람은 천사가 보이는데 타락하고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겨우 이 세상에서 그저 밥을 가지고 똥이나 만들다가 인분 만드는 기계 비슷하게 살다가 새우 갖다 주면 헌옷 만들고 밥 가지고 똥 만들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 가치를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쭉 공부하게 되면 사람은 어떠해야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떠나서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냐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애국왕 바로가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려 쏟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 이런 이야기가 뒤를 잇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자기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이라고 하는데 알아 나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가 6월절의 애굽 탈출입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하는 말이 사실은 애굽 탈출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었고 헬라어로 된 70인역이라는 그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엑소더스라고 탈출, 한마디로 탈출 이렇게 했고 히브리어로 된 이 책 이름은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절 끝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게 제일 첫머리에 나오니까 그 첫 절에 첫 마디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게 책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어 책은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책의 성격을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출애굽기라는 말이 뭐 잘 했죠. 그런데 문법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우리 문법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문법에는 애굽 탈출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나오다 애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어식이고요. 출하는 것은 나오다 애굽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영어식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하고 한문하고는 어순이 같지만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다 하는 것은 우리식이고 나오다 애굽에서 하는 것은 한문이나 영어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6월절 탈출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이고 네 번째 주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한 주제 한 주제 이렇게 공부를 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알아볼 내용이 출애굽기의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제가 전에도 종종 한 번씩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옛 언약의 축이 되는 말씀이요. 옛 언약의 목적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세상의 주권,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에 경청하고 신중하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성실과 책임을 다해서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 선별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민족의 사명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민과 성도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고할지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자기 민족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망 없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의 그 속성이 나옵니다. 자막에도 잠깐 띄워놨던 것 같은데요. 이 출애굽은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한 질투하신다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출애굽기에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출애굽기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혹은 계시를 통해서 성막 설계도를 시공할 때 쓰는 시방서를 써 내려와서 성막 설계도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25장 이후에 끝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냥 막연히 공부해서는 안 되고 내용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큰 줄거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끝난 자리에서 오늘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 시절까지 굉장히 건너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너뛰느냐? 대충 한번 볼까요? 요셉이 몇 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17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110세에 입관을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훑어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지 그럼 몇 년이 된 겁니까? 110에서 17을 빼니까 93년 됐죠. 그리고 모세가 탄생할 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탄생할 시점부터 모세가 다시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까지 온 것이 얼마 걸립니까? 모세가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모세가 80세 돼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총 연수수가 약 400년이 되는데 아까 93년하고 모세의 80세 이전 이야기를 모세의 80세를 보태면 173년이 됩니다. 그러면 400에서 173을 빼면 227년이 되는데요. 한 200, 그 정도로 창세기 끝난 자리부터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227년이라는 간격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건너뛴 내용입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 중요한 건 이야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27년간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남자만 200만 정도의 인구로 생육하고 번성되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이때쯤에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아마 살기 위해서 주변에 땅을 갈고 닦았겠고, 그다음에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인간들이 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그냥 내버려 있으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하게 된 그러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을 다 쳐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른 어리석은 그 원주민들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사이에 한 220여 년 지나가 보니까 왕이 많이 바뀌고 심지어 그간에 다른 왕조, 이른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힉소스 왕조, 이거는 아직도 역사가들이 해결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정체가 뭔지.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다가 그 힉소스 왕조는 다시 물러나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애굽의 왕이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못 낳아서 숫자가 그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이라는 말인데 파라오, 보통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파라오라는 게 힘들어서 바로 이렇게 바로라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파라오를 위해서 굳고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이 그 굳고선 비돔과 라암셋 현장을 가봤다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것과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참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셨죠? 거기서 이 성을 짓는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돌이 많고 나무도 많고 하니까 성을 짓는 거 뭐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데요. 그 고센 땅에는 강이 흘러가면서 맨 아래다가 쌓아놓은 흙이니까 그게 오랫동안 쌓아놓았으니까 돌멩이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큰 나무가? 돌을요 한 개일 두 개일 파도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돌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하류를 거슬러 올라서 상륙 쪽으로 가게 되면 3,000km 가서 아수안 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리오피아와 그
애국과 이집트와의 그 사이에 아스완 댐이 있는데요. 끝까지 올라간대요. 몇 킬로미터요? 다 알면서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3,000km입니다. 부산까지가 여기서 아마 450, 400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4728, 7배하고 반입니다. 그것으로 올라가서 돌멩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 하나가 큰 것은 아마 엄청 큰가 봐요. 저 출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큰 돌도 있다고 합니다. 뭐 30m 좀 된다고 그래요. 그런 돌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실었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져왔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벽돌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시멘트 벽돌, 빨간 흙벽돌 이렇게 생각하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뭘 넣느냐, 흙을 가지고 벽돌을 뭉칩니다. 뭉치는데 우리처럼 뭐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베개만큼씩 뭉치는 거랍니다. 우리가 베는 베개 크기만 한 것을 뭉치는데 그것을 뭘 하느냐, 성을 쌓고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집 짓는 것이 아니고 집을 세우려면 엄청난 돌기둥이 필요하죠. 돌기둥을 세우려 하면 지금은 기증기가 있어서 그거를 옮깁니다만 적당한 크기의 돌로 또한 기계로 잘라서 이렇게 쌓여서 뭐 이렇게 성을 짓는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고 가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디딤나무를 놓고서 굴려서 올라가려면 비스듬한 경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램프라고 그러대요. 램프. 그걸로 만든 벽돌을 가지고 경사로 램프를 만듭니다. 램프를 비스듬히 만들어 가지고 이 굴림 몫을 놓아서 굴려 올립니다. 그 다음엔 굴려서 다 올린 다음에 또 세워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쌓았던 그 흙으로 빚은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뭉치려면 짚이나 풀이나 뭘 넣어서 으깨어서 굳혀야 뭘 좀 되는데 이 무지막지한 바로가 짚도 풀도 안 주고 벽돌을 뭉치라는 거죠. 제대로 뭉쳐집니까? 이러니까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전혀 모르다가 가서 보게 된다면 평평한 고센 평지에다가 그 언덕이 될 만큼의 램프를 만들었으니까 그 보기만 해도요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을까. 그리하면 그것이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돌을 세우고 나면 그걸 다 파내야 됩니다. 원래 있던 곳에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 정말 의미 없고 보람없는 그러한 일을 한 몇 년 했을까요? 80년 이상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일제에 36년, 약 한 35년간을 했다는데 그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도 어려워서 일본이 그러면 그냥 치를 떠는데요. 우리보다 더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기술자들은 돌을 다듬고 해서 집을 만드는데 이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하는데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흙벽돌을 가지고 램프, 경사로 만드는 것, 또 기둥 세우고 나면 그걸 다시 파내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가면은 램프가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다고 합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굽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여기 좀 달리 번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온갖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면 부부 생활이고 뭐 성경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기도 안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 근육질이 생겨가지고 대래 애를 더 잘 놓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이죠. 우리가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요, 해방 이후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북한에서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구죠? 교회에서 뭘 지냈답니까? 권사였대 그래요. 강반석 권사랍니다. 외삼촌은요,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는 중에 한 분은요, 목사였다고 해요. 강돈욱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서 자라는 김일성도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교회를 당연히 다녔겠죠. 믿음 생활 했겠죠. 잘못 믿으니까 그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저 유럽 보십시오. 유럽도 바로 안 섰기 때문에 그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유럽에서 무신론이 나오고요, 유물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계몽주의가 나오고 무슨 이전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잃어서 세력이 약화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의 유럽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이 있어서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풍조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길러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된 이유는 기독교가 구약을 너무 무시하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율법 폐기론,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이렇게 한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지 않습니까? 미국도 볼까요? 칼빈주의 청교도 신앙의 미국 교회는요, 칼빈 냄새 안 나게 변질되었습니다. 칼빈의 말을 살짝 바꿔서 부자는 복 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 받은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과는 완전히 거꾸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교회, 기독교의 그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의 미국 신앙과 신앙을 배워온다면,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목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인 이 오경을 성실히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신앙의 기초가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무슨 주입니까? 종교는요, 참 없애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도나 이념 같은 것은 더러 바뀔 수 있는데 종교는 참 안 바뀝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를 논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볼 텐데요.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요, 9번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이란 말은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김일성 교입니다. 김일성이가 절대자요 신입니다. 그것이 기독교하고 너무 똑같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 소련이 무너진 것 자기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지고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거기에 관해서 아는 그러한 것보다 10배 정도 더 김일성에 대해서 세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생활하다가 불평을 하고 그런다면요, 13명씩 묶어놨대요. 그 13명을 묶어놓은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입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계속 세뇌를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김일성이만이, 김정일, 김정만이 절대자요 신이라고요. 18절입니다.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산파들이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악한 정치인들이요 종교를 이용합니다. 신을 빙자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키웁니다. 좀 커다 보면요, 그 조직이 나중에 왕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안전하고 결속이 강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이것은 이런 일이 없죠. 김일성이가 이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내용에다가 김일성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마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어려웠겠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정책을 썼으니까 모세가 80이 넘어 애굽에 왔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 몇 년 정도 했다는 겁니까? 무려 그냥 100년 정도 이런 정책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가지 주제, 즉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이 자기 계시,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과 성막 건축이고요.
이런 가운데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이 바로 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까에 서 있는 교회, 절대로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이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출입과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준비하시려했던 제사장 나들로 만들려고 했던 이 놀라운 책,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감동감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원 목적대로 다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잘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잘 알아듣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